오늘은 2020년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원래 땡스기빙 데이는 11월 셋째 주가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지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 우리나라 추수 계절과는 좀 맞지 않아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말씀의 요절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교우님들 가정에 어떤 알곡이 추수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곡간에 어떤 것들이 거두어 들여지게 될까요? 둘째는 나는 어떤 알곡이었기에 하나님의 나라 곡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개인적인 알곡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나는 과연 알곡 같은 올 한 해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했던가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명제는 곡간에 드릴 알곡이 있습니까? 곡간에 들여놓을 알곡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그럽니다. 올해는 알곡이 참 없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알곡도 묵상할 수 있고 영적인 알곡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1장 8절에 보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없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열매가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 어떤 해보다 자연재해가 많았습니다. 그러하여 원래 우리나라 농가들에는 시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다고 합니다. 벼농사가 상당한 부분 소출이 작게 나오고요. 모든 과실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산의 들의 모든 열매들도 소출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우님이 고향집 추수를 얘기하는데 작년 대비 한 20가니 정도 벼가 작게 나왔대요. 그리고 쭉정이도 많아가지고 무게도 작년만 못하대요. 아마 20%에서 한 30% 정도 소출이 줄 것이다, 그렇게들 예상들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정책당회를 준비하느라고 기도하며 교회 표도 정하고 실천사항도 정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하루 종일 앉아서 체크를 쭉 합니다. 재직으로서 탈락되실 분이 누군가. 원래 돌아가신 권사님도 계시고 남자 집사님도 소천한 분이 계시고 여 집사님도 소천한 분이 계시고 이사한 가정들도 여러 가정 있고 재직의 수가 줄었어요. 전체 교인의 가정 수도 줄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 여파로 말미암아 몇몇 가정들은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에 대한 답도 없어요. 그렇다고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짐작컨대 회복돼야 될 텐데 회복시켜야 할 가정들이에요. 지난 노회 갔더니 우리 교단 통계가 나온 자료집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교단 총 교회 수가 몇 개고 세례교인은 몇 명이고 새순자는 얼마가 되는데 그 통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 이후 우리 교단의 교세가 어떠할 것인가 많은 설문 자료들이 있는데 많게는 40%, 평균은 30% 정도 교세가 감소될 것이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교인 수는 물론이요, 모든 교회 헌금 또한 마찬가지 결론이라 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그 예측에서 별로 빗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득과 실을 따져보니까 득도 있고 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해보다도 똑같아요. 그러나 원래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의 외침,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도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나무의 사명은 열매 맺는 겁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다, 사정없이 찍어 불에 던지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몰려오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두 번째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워지리라. 세례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일한 신약의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을 가장 닮은 선지자를 찾으라면 엘리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 말라기, 세례 요한, 그렇게 이 선지자의 성장을 추적해보면 그런 계보를 이을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 시대는 외세로부터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지금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출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런 기구도 없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이라. 마치 세례 요한 시대를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예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암흑의 시대, 여러분, 문화가 삶이 어려워서 암흑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암흑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이런 암흑 시대를 살아왔던 이 시대 백성들에게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이미 도끼가 그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알곡이 없는 쭉정이 같은 인생,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알곡이었더냐, 쭉정이였더냐? 쭉정이라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알곡을 소망하며 뿌립니다. 대구가 사과의 지역이었지요. 대구의 특산품이 사과였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대구 건교회, 경산이나 하양이나 칠곡이나 이 지역에 사과 농가는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전부가 다 저기 문경 쪽 위쪽, 문경 위쪽으로, 강원도 지역으로, 충청북도 지역으로 사과 주산지가 다 올라가 버렸어요. 청송 지역으로. 여러분, 아담스라는 선교사가 대구 제일교회 역사에 보면 아다섬 선교사가 나와요. 이 아담스 선교사가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며 동산병원도 설립을 하고
개성초등학교, 개성중고등학교, 계명대학교를 설립을 해요. 이 아담스 선교사가 안식년을 받아서 미국 가서 안식년을 지나고 쉬며 다시 한국 선교지로 복귀할 때 가져온 씨가 사과씨예요. 이거를 자기네 집 마당에 먼저 심었습니다. 아담스 선교사 사택이 동산병원 박물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지금 아담스 선교사가 사과씨를 가져와 자기 마당에 뿌려 그 해 사과를 잘 자라게 한 거예요. 과연 미국 땅에 적합했던 이 사과가 한국에도 잘 적합하겠느냐 기대를 하며 심었는데 역시나 잘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구의 사과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농부는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고 가꿉니다. 그런데 알고게 되었으면 기쁘지만 이게 쭉정이가 되면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시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지 여러분. 농부가요 자기 밭에 뿌릴 씨는 최고 좋은 씨앗들 갖다라 뿌리잖아요. 뿌렸는데 이게 알고게 되면 좋으려면 쭉정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로 30절에 보시면 주인과 종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인마님, 논에 갔더니 피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떡하지요? 제가 가서 뽑을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뽑지 마라. 그거 피를 뽑으려다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성한 다른 벼도 뽑힐 수가 있으니 놔두어라. 놔두면 어떡한데요? 타작할 때 추수할 때 그때 골라내면 된다. 그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자. 여러분, 이 메시지가 가라지 비유의 메시지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는 바로 추수할 때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단.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여러분 뽑을 때가 있으며 지금이 추수 시기다 그 말이지요. 추수감사절 이 절기는요 추수를 거두어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요 유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판가람이 난다 그 말이지요. 오늘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첫째, 열매가 되고 열매가 아니 되고의 차이입니다. 가치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구별되는 거지요. 제가 성주수련교회에 목회할 때 과수농사 하시는 교인이 있었어요. 가끔 신방을 가면 사과밭에 사과를 따다가 아이고 목사님 하고 내려와요. 그럼 사다리에서 내려다 잠깐 이제 기도하고 제가 사과 따는 걸 조금 도와드리고 이제 돌아오는데요. 목사님 이래 보시고 상품성 있는 거는 조심조심 바구니에 담아주시고요. 상품성 없는 거는 그냥 잘라서 땅에 버리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상품성이 떨어지고 벌레 묻고 못난 사과는 발표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사과밭에 그냥 놔둔 거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 섞게 버려두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는 거두어 따로 모아두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과를 한 다음에 나무 상자에 담아서 창고로 옮겨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 열매가 있고 없고 열매 가치가 있고 없고 상품성이 있고 없고 경쟁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1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마침 곁에 한 실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 먹을 거 있냐 보시는데 열매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마가, 누가, 마태가 공이 무화과 나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나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우리 가정에 어떤 알곡이 있었더냐, 내 영성에 어떤 영적 알곡을 가졌더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올 한 해 나의 신앙 삶에 이 사랑의 열매, 영적 결실을 얼마나 거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 예고되지요. 열매가 없으면, 맺지 못했으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워지리라. 여러분, 결실기는 결실해야 합니다. 추수 때는 추수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았더냐, 코로나 핑계로 게을름을 부렸더냐. 추수에 대한 예화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지런한 다람쥐 한 마리가 가을철이 되자 도토리를 부지런히 자기 창고에 물어다 저장을 합니다. 다람쥐가 만든 창고에 도토리가 가득 쌓였어요. 더 이상 도토리를 가져다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 부지런한 도토리가 그냥 놔두면 썩어질 거니까 저걸 내가 땅에 묻어둬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 다람쥐는 도토리가 있는 곳마다 파고 땅에다 묻어둬요. 이 언덕에도 묻어두고 저 언덕에도 묻어두고 창고에 도토리가 다 소진되면 내가 가져다 먹으리라 생각하고 부지런한 이 다람쥐가 땅을 파고 도토리를 묻어뒀어요. 근데 그의 겨울이 다 갔습니다. 봄이 지나도록 창고에 도토리는 그냥 남아있어요. 충분한 양이 저장되었던 거지요. 봄이 지난 늦봄 때 이 부지런했던 이 다람쥐가 이 심어둔 도토리는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려고 자기가 묻어놨던 곳에 땅을 파봤는데 도토리가 없어졌어요. 여기 파도 없고 저기 파도 없고 도토리가 없어져 버린 거지요. 누가 훔쳐갔냐? 아니에요. 자기 심었던 밑에 땅 밑에 도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토리가 싹을 내고 지상에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이 부지런한 다람쥐는 그 다음에 더 많은 도토리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몇 해가 지나면 이 다람쥐는 더 많은 도토리를 수확하게 되겠지요. 땅에 심은 도토리가 점점 더 많아지겠지요. 그럼 도토리 나무는 점점 더 많아지겠지요. 가을이 되면 도토리는 또 더 많아지겠지요. 여러분, 알곡은 이렇게 준비되고 알곡은 이렇게 수확되는 것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며 건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했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알곡과 쭉정의 차이는요, 무게의 차이예요. 부모님의 추수 소식을 들은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 원래는 쭉정이가 많아서 무게도 작게 나간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11월 중순이 되면요, 농촌마다 농협 창고에 경운기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지요. 경운기 위에는 추곡수미 하나라고 벼가마니를 층계층계 싣고 모든 경운기들이 창고로 들어가요. 그러면 추곡수미 하는 분들이 마치 죽창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가마니를 푹 찌른 다음에 꺼내서 손바닥에 벼를 부어 봅니다. 건조가 잘 됐는지, 알곡이 아주 튼튼하고 연걸게 잘 아무도 연걸었는지 본 다음에 옆에 있는 도장을 찍어요. 인주를 찍은 다음에 망치 같은 걸로 가마떼기 위에 빵 찍으면 1등, 2등, 3등. 여러분, 무게가 돼야 돼요. 가만히는 부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무게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무게 차이더라. 다니엘 5장 25절 27절에 보시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란 말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다 뜻이란 말입니다. 벨사살 바벨론 왕으로서 무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왕다운 면모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를 통치할 제목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볍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잠언 2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내 인격도 달아보시고 내 영성도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영적인 무게가, 우리 인격적인 무게가 든든히 채워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세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보니까 7년 대환란 중에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달아본다는 거지요. 가볍고 무게가 모자라면 실격이에요. 천국 백성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성전 건축 자재를 모으는데 얼마나 많이 모았던지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재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야말로 풍족한 풍성한 결과라 할 수 있지요. 시편 36편 8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시편 37편 19절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 스가랴 1장 1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생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풍부한 삶을 사자성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온이미반이란 말이 있더래요. 온이미반, 따뜻할 온자에 옷의자, 아름다울 미자, 밥반자, 온이미반. 따뜻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따뜻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추수의 즐거움이니, 이런 즐거움이 오늘 추수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요, 영적, 인격적 삶의 자리 차이입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기 8가지 영성, 8가지 인격을 말하는데요,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게 우리네 삶의 자리여야 한다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추수 현장의 경우는 겸손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겨우 나오신 분인데요, 저는 이곳으로 고개를 숙인데, 저는 때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많은 교훈을 받아요. 저는 솔직히 제 자식에게 어머니만큼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렇게 잔소리도 하고 자꾸 일러줘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오죽 바쁩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줘야 하는데 저는 우리 엄마의 받은 만큼 자식에게 못 줬어요. 저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는 말 니도 알제? 그런 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추수 현장에 발견할 수 있는 은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가? 예수님이. 잠언 22장 29장 32절에 보니까 겸손하면 명예를 얻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일컬어 겸손의 교부라고 말합니다. 신학을 읽게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계승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걸 이어간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신학자이자 교부이자 영성가인데, 이 어거스틴의 영성은 겸손의 영성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영성과 인격과 삶의 자리가 겸손해졌더냐? 또 하나,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태풍이 몰아칩니다. 벼가 보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사과가 배가 열릴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혹독한 환경일지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도토리가 솔방울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코로나가 조금 기승을 부리면 교회가 마치, 예배당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로 쩔어 있는 곳인 양 교회 성전을 회피하는 영성이 있더란 말이지요. 여러분, 쇳덩어리는 땅에 묻어두면 산화돼요. 80년, 100년이 지나면 쇳덩어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 주변에 붉은 물만 들어있지 나중에 가면 쇳덩어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금덩어리는요, 100년이 지나 1000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세속화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자꾸 배에다 비유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도 물이 새면 이 배는 쓸모없는 배가 되고 말아요. 저는 농부의 자식이자 어부의 자식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기억하건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는 물론이에요. 바다에 노를 젓고 아버지는 굴을 땁니다. 꼭 가면, 너 아버지 도와줄래? 예 하면, 가면 아버지 꼭 그래요. 3가지 반드시 챙겨라. 첫째 노, 둘째 닷, 셋째 바가지. 아버지, 바가지는 말랐고요, 물 퍼야지. 배 안에 물이 고이면 배가 가라앉잖아요. 물을 퍼내야 돼요. 언제 배에 물이 새 들어올지 몰라요. 가끔 작업하다 파도가 쳐서 배전 위로 파도가 넘쳐 배 안으로 들어와. 그럼 얼른 또 물을 퍼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은 노를 저으면서 물을 퍼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열심히 자연산 굴을 채취하고요. 노를 젓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배 안에 새어 들어온 물을 퍼내는 것. 그 바가지는 꼭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바가지 없이 나가서 어로 작업하다가 물이 차면 어떻게 퍼낼 거냐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영성과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성과 인격과 삶의 자리에 세속이 자꾸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침몰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고기는요, 아무리 작아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아무리 큰 고래라도 죽으면 둥둥 떠내려가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격과 영성이 어떠했더냐, 삶의 환경과 여건 유행에 따라 둥둥 같이 떠내려갔더냐, 아니면 거슬러 올라갔던 우리의 삶의 자리였던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두 번째, 좋은 열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리라. 올 한 해 내 삶이 어떤 삶이었던가, 개인적인 알곡, 자기 가정의 알곡들을 한번 체크하시고, 나는 과연 알곡된 신앙생활을 했던가 돌아보시며,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가치가 있고 없고, 열매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입니다. 무게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인격과 영성과 삶의 자리의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든 삶이 알곡 같은 삶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례 요한의 외침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희들 알곡 같은 삶을 살았든지, 올 한 해 나의 삶에 알곡이 얼마나 많았든지, 곡간에 드릴 것이 무엇이며 덕이 무엇이며 실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결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이 알곡된 삶이었기를 기대하고, 또한 알곡된 삶 되기를 위해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명성의 권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